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압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아론의 후손에게는 제사장이 되는 특별한 의무를 부여했어요. 이건 영광도 아니고 또 힘든 일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은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자세를 가져야 돼. 첫째, 그 당사자들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 겸손함과 자부심.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내인으로 부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바울처럼 부한 데도 처하고 빈궁한 데도 처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태를 움직이거나 사역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매여가지고 어떤 좌절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것을 누린다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대해야 되느냐. 자, 레위인들을 뽑을 때는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레위인들을 뽑지 않고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뽑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질서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제사장을 하려고 할 때고 했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또 안 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습을 해주는 것이 지금 목회자가 세습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오늘날도 목회자는 세습해야 된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무슨 계급도 아니고 우월감도 가질 필요도 없고 뭐 인간이지 뭐 인간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직무상 구별을 한 것뿐이다. 근데 이제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정확히 몫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드릴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대우할 필요도 없다. 뭐냐? 우리가 대신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고마움감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11조를 받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야, 참 비참하다. 나도 내 손으로 하고 말지 더러워서 이런 것이나 먹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제사장 제도도 없고 레위인도 없지만은 누군가는 프로페셔널하게 교회를 섬겨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세상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런 소리 한다고 어려운 목사님들 욕할지 모르나 저는 이중직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면 목사만 해야지 목사가 어렵다고 세상의 일을 한다면은 그때는 고민을 해봐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냐? 목회직을 내려놔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냐? 생활 형편이 안 돼서 목회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제 말이 위로도 안 될 것이고 정말 현실에 처한 사람들은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저희 교회 온 분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생활이 안 되니까 대리운전을 해. 그 교인들의 큰 잘못이야. 목사님의 생활이 안 되니까 대리운전을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새벽제단 못 사. 낮에는 좀 자야 돼. 신방이 안 되지. 그리고 설교 준비가 되겠어, 부실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몇 년을 몇 가정과 함께 끌고 가다가 결국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분은 어디로 가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은 결단을 해야지. 결단을. 이제 제 사견입니다만은 동요할 수, 요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어요. 어쩔 수 없다. 바울도 자비랑 청교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먹고 누리면서 복음 전한다 욕먹을까 봐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자처한 것이고, 지금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전적으로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레위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 나를 굶겨 죽이겠냐?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저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가 인간적이 됐어요. 자기들이 헌금해서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직원들, 교육자들 월급을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 은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응? 목회자들은 자부심이 있냐 이 말이죠. 결국은 누가 손해냐? 성도들이 손해라. 성도들이 손해. 다시 누차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부목사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지 부목사가 어디가 있어. 우리 교회 가끔 그랬다더만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거 훈련이 잘못됐구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은 안 왔어요 그러더래. 신방은 목사한테 목사를 찾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표현이 나올 정도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서 종을 보내서 베드로처럼 보내가지고 고넬료처럼 신방을 받으면 어린애가 오든지 마루막대기가 오든지 성도가 오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고 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교회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난하고 많은 배운 박사학위가 있다든지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작든 철부지 신학생들 우리 시골교회 철부지 신학생 지금 보면은 20대 후반 전도사님이에요.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 툭하면 새벽기도 빠져 잠을 못 이겨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또 어느 날은 사모님이 또 이만큼 코 빠져가지고 반주할 때 울고 있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성도들이 뭘 아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라고 함부로 하고 하대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성도들이 좋을 게 하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잘 하셔서 이게 지금 무너져가지고 큰일이에요.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길에 나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영적 자부심을 주의 종들한테 줘야 되고 주의 종들은 굶어 죽을 망정 여기에 뼈를 묻고 자기 생명을 다하고 걸어간다고 할 때 교회가 강건해지고 세상의 권세가 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적으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정치권이나 기웃거리고 있고 부자 나오면 맨발 보고 쫓아다니고 이따위 짓은 하고 헌금을 좀 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나빠졌어. 그래가지고 인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어디서 그따위 짓은 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맥도 없고 비글비글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거 뭐 세상하고 다를 바 뭐가 있냐.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 지배해버리고 말이지. 목사를 볼 때도 뭐 학벌이 있냐, 박사학위가 있냐, 어쩌냐, 고향이 있냐, 없냐, 고향이 어디냐, 외모나 어찌냐, 그 교회를 왜 다니냐, 그 목사님이 미남이래, 미쳤어, 미쳐. 그런 미친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고향 사람이라 그 교회를 못 떠난대. 자기 목사님하고 고향이 같아서 웃기고 있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이 말이야. 그만하죠. 그만.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9절 이하와 15절 이하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이방 선지자나 무속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성경에는 신접한 자, 초혼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무당들, 점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가증한 행위다. 딱 못을 박았어요. 그걸 어떻게 오냐? 죽여버리라 그래요. 죽여버리라. 굉장히 강한 거지. 쫓아내고 죽여버려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혼란을 조장한다요. 혼란.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 이단만큼 해로운 거.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해야 돼. 차라리 대놓고 무당을 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신 내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접근을 안 해버리면 돼요. 점집에 안 가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 안 하면 돼.
우리와 평생 안 만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덜 위험하다는. 진짜 위험한 존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무당들이야. 교회 안에 예수무당, 흔히 말하는 집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대단한 인물인 게 자기만 선지자를 영원토록 되기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어떤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자기가 죽더라도 계속 그것을 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이자 왕이자 모든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만큼은 모세 후대에게 안 줬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조카에게만 제사장을 줬잖아요. 모세에게도 자식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모세가 훌륭한 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너희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 말을 꼭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예요. 정말로 혼자 영원토록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잊어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하겠냐. 결국 지금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자세인지 몰라. 연말까지 내 임기다. 6월부터 벌써 손 놔버려. 뭐하러 하냐는 거야. 교회에도 이런 풍토가 만연해가지고 위원장 장 이제 올해 그만둔다.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래. 지금 남았어 아직 기한이 몇 달씩이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럼 그거 물러나면 안 할 거예요? 나 손 뗐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응? 나는 이제 나한테 그거 묻지 말래. 소관이 아니래.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해왔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은퇴하더라도 교회를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더 충실하게 더 좋은 종이 나와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더 부흥시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이 자리에 누가 적합한 것인가 온 교인이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고향 사람 안 치려고 그러고 학부를 갖다가 안 치려고 자기 마음에 듣는 사람을 안 치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딱 쪼개져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딱 세대 교체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이게 모세가 가진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키우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야망도 없고 발톱을 드러내지도 않고 배신할 사람도 아니에요. 충직한 종으로 모세가 했던 것을 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말로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당대에는 잘했지만 잘못한 게 하나 있어. 모세처럼 후계자를 키우지 못한 거. 그래서 사사기에 가서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위 옳은 대로 행하니라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이거 여호수아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라.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죽더라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정말로 제대로 잘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올 때에 뭘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분이니까 가짜 신이 있는 거지. 하나님도 가짜 신이 있는데 왜 가짜 선지자가 없고 가짜 교회가 없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이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 있다는 건 정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마귀가 있는 거지. 선지자가 있다는 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종이 있다는 건 가짜 종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진짜 성도가 있다면 멸망받을 가짜 성도.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는 것이고 염소가 있기 때문에 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19절 한번 봐요.
이제 미래까지 딱 못을 박아놨어요. 모세가 혹시라도 리더십이 무너질까봐 19절 시작.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다. 호렙산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올 때의 장면을 모세가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것을 선대로부터 들어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나올 때에 모세에서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본 자도 그 정도야. 그런데 여호와를 보느면은 자기들은 죽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직접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직접 말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모세도 쳐다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우리가 살겠냐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겠냐. 그 할례를 받지 않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을 주사 전하게 하는 대리자를 쓸 수밖에 없다. 나팔로.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이 곧 나의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구약을 진행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암흑기라는 건 뭐냐면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캄캄한 나침반도 없고 등대도 없는 거. 그때가 이스라엘이 제일 불행할 때고 불쌍할 때고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400년 사사기 시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 왕도 없고 리더십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또 두들겨 맞고 이런 짓을 계속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흑기가 와요. 언제인지 아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계속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각종 소선지자들, 요엘, 다니엘도 일종의 선지자, 에스겔도 선지자 계속 있었어요.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약 1000여 년 동안 있었던 거죠. 1500년에 나타난 모세가 말라기가 BC 300년까지 있었으니까 약 1000년 동안 선지자가 계속 있었어요. 그 뒤로 물론 그 중간에 사사기가 있었고 비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한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근데 메시아는 아니었지.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지자에 불과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인물. 그리고 이 선지자 시대가 저물고 이전 어떤 시대가 있냐. 제자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시대. 예수님의 12제자로 일하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도 시대의 연장선상 속에서 교회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지자는 없지만 사도는 없지만 그 역할을 하는 존재와 어떤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목사가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고 선지자로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야. 그것도.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짓 선지자 쫓아가면 망하거든.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가 주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오늘날도 거짓 목자, 거짓 설교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열매를 봐라. 여기서 열매는 도덕이에요. 도덕. 도덕적 열매가 있냐. 왜 이단인지 아세요? 그들도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들은 열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가출을 가지고 거기에 살아요. 그럼 보내야 할 거 아니야.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거 아니야. 안 보내. 그리고 실컷 써먹는 거야. 앵벌이 하면서. 그 젊은이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니까 빠져들지 말고. JMS 그게 정상입니까? 10,000명 이상을 성폭행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가 메시아라고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 솔타이드에서 그래요. 가스라이팅.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여기 떠나면 죽일 것처럼 거짓 협박을 하니까. 어느 교회에 여러분이 다녔는데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연단이 끝나면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서는 더 성장이 멈출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통수에다 대고 저주를 하고 심판받 뭐 복을 못 받을 거라고 그러. 그런 데는 뒤로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런 가짜야. 그런 교회는 그런 예언은 듣지도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양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목자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그런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참 목자라는 건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 했다는 것 자체는 벌써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한 말을 뭐하러 말을 기울여요. 두 번째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냐를 보라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인지 못해. 이단들이야 이단인 줄 알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신천지, JMS 계속 자극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14만 4천 명,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도 여호와 증인은 예측을 했죠. 다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짜구나. 그런데 한 가지 왜 속냐면 이적이 나타나. 이적. 병이 낫는다든지, 뭐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뭐 직장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러나 마귀가 절대 흉내 못 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의 성취는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요술을 부릴 때에 4개까지는 같이 흉내를 냈다니까요. 나일강도 붉게 만들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막대기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그것을 한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흉내는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야. 그 진짜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그 말이 성취되냐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보세요. 22절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그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압니까? 22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가짜야. 그 두려워하지 마. 뭐 기적을 행한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을 잘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다고 그 사랑 거짓 사랑에 푹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들이. 이단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요? 하나라도 챙기려고 결혼식 가면 전교인 쫓아가, 장례식 가면 전교인 쫓아다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건 술수 부리고 있는 것이지, 계략이지.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그래서 진짜래. 웃기고 있네. 진짜라는 건 진리가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진짜인 것이지. 무슨 음식점에 맛이 좋아야지 뭐 친절하다고 쫓아다녀, 깨끗하다고 쫓아다녀, 인테리어 잘했다고 쫓아다녀, 주차장 넣었다고 쫓아다녀, 마태기도 없는 거. 자, 선지자가 있는데 자칭 선지자도 누가 세웠다든지 뭐 어쨌든지 하면서 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돌아볼 것도 없다. 오늘로 표현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안 된 말씀대로 제대로 안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92년 다미성 92년 예수님 오시다고 난리 법석 떨었잖아요. 그건 이제 증명이 돼버렸잖아. 근데 지금도 있어. 기다리고 있대. 그 무리들이 안 흩어졌어요. 지금도 있어. 왜냐? 오시긴 오는데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대. 계산 잘못했다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이제 흩어져야 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빨리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아니야. 그럼 빨리 나와야지. 이제서 분리하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왜 없어? 다 있는데 증거들이. 그리고 심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참 목자라고. 하나밖에 없는 목자라고. 마지막 때 이긴 자라고. 이긴 자는 예수님이지. 어찌 심천지가 이만희가 어떻게 이겨요? 뭘 이겨? 마귀를 어떻게 이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지. 하여튼 초등학생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다 아는 거를 모르고 있어. 앉아가지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인데 교회 안에 예수무당들이 예수무당.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요. 누가 예언해 준다 그러면 싹 빠져들어가요. 설교는 안 들어. 설교는 안 들으면서 뭐 기도는 되게 받으러 쫓아다니네. 그래가 이제 미혹에 딱 빠져드는 거야.
주의 종을 가라는 둥, 땅을 팔아라는 둥,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거 하라는 둥. 근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당인지 예수님의 예언인지. 주님은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함부로 그런 걸 왜 조심해야 되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확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난데없이 주의 종에게 이리 가라고. 그렇지 않아도 요새 뭐 안 되고 힘든 데 차였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지도 않아야 할 고생을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야. 그 길이 아닌데 가니까. 그리고 자기는 상이 받는지 알지. 천국 가면 그래. 누가 너를 그렇게 불렀냐?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내가 보낸 종이냐? 할 말 없는 거야. 고생한다고 다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린다고 더 복이 아니듯이 고생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미련해서 받는 오랑도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예언은 뭐냐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통해 가지고 가라 마라 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걸 하고 싶어. 눈만 뜨면 그것을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너 주의 종려라 그래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소원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것이 최고로 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건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당신은 주의 종에 걸어가야 돼 그런 설교가 아니지만은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인도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어떤 그런 걸로 데려가시는 분이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지 난데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든 주의 종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거든 더 그걸 놓고 기도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달린 일이잖아요. 내 인생이 달린 일. 어느 학교를 간다든지 직업을 간다든지 누구와 결혼을 한다든지 이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네 짝이다 그랬대. 그래 결혼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사는 거야 평생. 응? 왜 그런 짓을 하고 사냐고 쓸데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짝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결혼을 한대. 그냥 죽으라 쓰구라 이제 고생하고 사는 거지. 그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뒷수발하고 눈치 보고 평생을 그 에너지를 전도하고 그 에너지를 기도하고 그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쓰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언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혼자 헤매고 다니고 막 예언 받으러 다니고 기도원 주사 다니고 나중에 턱 걸려 들어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약간 오류가 있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뭐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극단적이구나.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실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혼자 열받아가지고.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들과 참된 교회와 참된 진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그것이 큰 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매사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배역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시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평생에 사는 동안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신앙인들과 거짓된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천리 낭떠러지 길로 떨어져서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날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검증된 교회들을 통하여 안전하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소중한 영혼을 위하여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날마다 점검하고 두들겨보고 또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간이 아무리 분별을 하고 아무리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 투성이고 잘못된 것 투성이고 욕심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살펴 주시사 주님이 참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선지자들의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지니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각종의 리더십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귀를 잘 기울여 따라감으로 안전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오니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의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사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자 세우신 종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리더십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합력하여 잘 분별하여 안전한 포구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의 온 성도들을 살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